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제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놓여 있으며 우리가 향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1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적은 편지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아닌 수천 년 동안 언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제목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고 있죠?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라 그래서 히브리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히브리서의 독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웠고요.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이 교회 안에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교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배우지 못한, 즉 신앙의 기초가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모든 것들을 이방 성도들에게 더욱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요. 자기가 배운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야 할 선생의 직무를 가져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직 선생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즉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징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권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믿음의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들은요,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과연 어떤 자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크게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젖을 먹는 자는요, 영적으로 유아기에 처해 있는 자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 무조건 받기만 하는 데 익숙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아무리 대대손손을 거쳐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아무런 성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태한 자들,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도구로서만 사용하려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젖을 먹는 자들은요, 말씀을 알기만 할 뿐 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분량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어떠한 역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민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여 나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참된 진리를 이 세상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향해야 할, 즉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너희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육신이 장성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을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들은 타인은 신경 쓰지 않으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만 구원받는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믿음을 키움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주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흘려보내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온전한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강조한 교회 안의 스승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하기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기반으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을 만한 넘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나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만 구원과 축복을 받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는 이 유아기적인 초보적인 믿음의 경지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장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반드시 구원과 축복을 얻겠다라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신앙의 연차나 우리의 지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말씀을 아는 지식을 통해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능력만을 드러내려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우리가 이제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뿐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의 삶을 보인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될 것이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나로 인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떠한 믿음의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문 성장하지 않은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젖을 먹는 유아기의 모습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연차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내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선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난 제 삶의 그리스도로서 성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이루고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선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